요즘에 새벽기도 때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또 이 마태복음의 1장부터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실은 이 설교는 제가 2023년도에 한번 했었는데 수요일 날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은혜를 또 한번 같이 또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죠. 낳고 계속 낳기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겠고 생소하고, 그러나 또 눈에 띄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계속 낳고 해서 예수님까지 나오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는 족보로 이루어진 거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네,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합니다. 톨레돗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족보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 족보로 풀어가는 형식이 실은 창세기예요. 앞에는 아담의 자손들, 셋의 자손들, 가인의 자손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노아의 자손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낳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나오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중요 인물에서 스토리가 나오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사이에 또 스토리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면 그 다음 이삭은 어떻게 해요?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하면서 또 스토리가 나옵니다.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 톨레돗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스토리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옵니까? 아담에서 시작해서 요셉까지가 나오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톨레돗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물어봐서. 속으로 목사 네가 빨리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네, 독자가 달라요. 수신자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유대인에게 쓰여졌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헬라인들에게 쓰여져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족보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아담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네. 실은 이방인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그냥 유대인들만의 이 족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한 족보에서 시작됐다. 우리는 한 인간이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이제 떠나갔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은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은 그 수신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디서부터 그들의 족보가 시작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요?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어디까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네, 성경에 다 나와 있지요. 입에서 네, 예수님까지 14대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조금 안 맞습니다.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태는 일부러 이렇게 14대 일부러 끊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기억나시지요? 송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왜 14대로 끊었을까요? 네, 실은 이 히브리 언어와 이 문화에서는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하나님의 수고 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7의 두 배수인 14를 의미하는 단어가, 대수가 나오는데, 이 14대라는 것은 실은 14라는 숫자가 다윗의 숫자예요. 우리는 다윗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데이빗이지만 히브리 언어는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이렇게 보면 이게 14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오늘 14대라고 말을 하면 14라는 숫자를 말하면 어떤 뜻이에요?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구나라는 암시를 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제일 먼저 오늘 누가 나왔나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의 후손이라는, 언약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언약이 있죠.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면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4대를 얘기하면 처음 출발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 그런데 또 다음 14 하면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메시아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조금 이제 실은 요 톨레도 갖고도 수많은 학자들이 많은 포커스들을 끄집어내는데, 오늘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만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요거 조금 서론이라서 얘기하지만, 여기서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까지 14대로 끊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족보만 보면 아직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느껴져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포로 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포로이고 죄의 포로라는 겁니다. 그렇게 묶여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포로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 포로를 해방시키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학의 방식으로, 표현으로 이렇게 톨레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족보와 다르게 이 마태복음의 족보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네, 김혜곤 장로님 아시지요? 네, 바로 여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 문화에서는요, 특별히 남성 중심의 그 문화에서는 여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세더라도 여자는 숫자 세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는데, 그 5,000명이라는 숫자가 여자와 아이들, 노약자들은 뺀 숫자예요. 장정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는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좀 더 이렇게 또 사족을 더 달면 군대 숫자예요. 군대 숫자.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5,000명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 삼아서 우리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무찌르자, 이런 마음이 컸어요. 사람들이 딱 그걸 보면 이야, 5,000명. 이게 그 당시에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소대에서 이제 중대, 대대, 연대, 뭐 사단급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리고 군단급, 그리고 군 개념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군대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백부장, 천부장 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천부장 6명이 모이면, 6부대가 모이면 레기온인 거예요. 6,000명이 한 부대인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이 레기온이 하나 뜨면 잘못하면 한 나라를 없애버리는, 작은 나라는 초토화시키는 그런 군단인 거죠. 네, 이 포커스 아닌데. 네. 어쨌든, 자, 네, 빨리 넘어갑시다. 근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 여기서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하나같이 이방인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자가 누구 나와요? 네, 몇 절에 있어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근데 단순한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와 애를 낳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여자가 나옵니다. 몇 절입니까? 5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라합이에요. 라합은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쳐들어갈 때 기생으로 있었던 여자예요. 기생, 그 여리고 여자, 기생, 그것도.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나와요. 근데 또 그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을 해요? 룻에게서. 네. 룻은 누구예요? 네. 그 룻기에 나오는 그 룻 맞습니다. 네. 이방 여인이에요. 암몬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여자가 나옵니까? 이제 다윗이 또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구에게서요?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여자 이름도 안 나와요. 여자 이름 누구예요? 밧세바지요. 근데 밧세바란 이름 기록도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 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실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며느리고, 어떤 사람은 기생이고, 어떤 사람은 암몬 여자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남자의 아내예요. 이들은 불륜녀와 기생과 이방인과 심지어는 여자가 한 명 더 나오거든요. 혹시 발견하실 분 계세요? 네, 제일 마지막에 가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건 몰랐죠. 네, 많은 분들이 이거까지 얘기는 안 하는데 여자가 한 명 더 나오는데 마리아인 거예요. 근데 그냥 좀 더 제가 깔게요. 네, 마리아는 뭐예요? 앞에는 뭐 불륜녀, 기생, 뭐 이방 여인 나오는데 마리아는요 미혼모예요. 결혼은 안 했는데 애를 뱄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을 판한 그런 여자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유대인이라면요 다 아는 사실인데 너무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솔직히 이런 내용들을 족보에 기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깨놓고 얘기하면 다 좋은 것만 기록하고 싶고 안 좋은 건 빼버리고 싶은 게 사람의 특성 아니겠어요? 야, 너희 할머니 이방인이라면서? 야, 너희 어머니 시아버지하고 그 바람나갖고 막 너 놓은 거라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너희 할머니 기생이라면서? 야, 너희 엄마 바람 폈냐? 왜 미혼모야? 뭐 이런 불편한 진실은 실은 사람들이 감추려고 하는데 오늘 마태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이게 익숙하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유대인들은 볼 때 불편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왜 마태는 이 모든 걸 그냥 다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그냥 이름만 쭉 기록하면 되지.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어떤 행위나 인간적인 자랑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불편하지만 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 없다는 듯이 고개 빳빳이 들고 다녀도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나는 누구의 몇 대 후손이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막 이런 얘기들 솔직히 족보에 많이 적고 싶잖아요. 기록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 기록하는 거 말고 그냥 솔직하게 다 까놓고 야, 너 누구 안 볼 때 하나님 다 보니까 야, 너 무슨 죄 지었던데? 사람들은 잘 모를 건데 하나님은 다 아셔 하면서 까발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저 이름 기록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면요,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 나는 족보에
기록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같은 존재를,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하나님 욕먹을 것 같은데요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족보에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요? 내 자녀들인데, 내 자녀들이 실은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서로가 막 넌 이거 잘못하지 않냐, 못하지 않냐, 너보다 내가 낫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데, 그거 말고 정말 내 은혜를 믿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아들, 딸을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륜을 저질렀든 안 저질렀든, 직업이 하찮든 안 하찮든,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뭘 잘하든 못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오직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태가 오늘 적어 놓은 것입니다. 솔직히 유대인들은요, 당당함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네들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믿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혹시 구원받으셨습니까? 영생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아니요, 저 자신 없어요,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막 복음 전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복음을 못 전해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오, 나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구원이란 개념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존재라고 믿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 유대인이야, 난 당연히 천국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이런 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알기 때문에 뭐 구원받으세요 이런 복음 전하, 이게 안 들어가는 민족들이에요. 그런 당당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가 이들의 족보에 이것들을 끼워 넣으면서 너 정말 당당해? 보는 거예요. 야, 니네 엄마, 니네 할머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야, 니네 족보 그렇게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이 모자란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만이 너희가 갈 수 있는 곳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처음 예수님의 설교가 나올 때 그 설교 내용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 아니면 갖고 있는 재산, 이뤄놓은 어떤 업적, 아니면 나의 어떤 족보,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농담으로 저희 목사들 세계에 성골, 진골, 백골, 백정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목사가 될 때 목사 아버지가 누구예요? 목사님이면 진골, 장로님이면 성골, 그 다음 그냥 평신도면 백정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 너는 좋겠다, 물려받을 아버지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런 농담들을 막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실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음주운전 걸려도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 삼성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경찰들이 알아서 기어주는 게 세상입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가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네 힘으로 절대 천국 못 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고 그분을 믿을 때에만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남자에게서 낳지 않고 여자에게서 낳았다. 네, 오늘 보면 이 족보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네. 그전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남자가 남자를 낳는데 오늘 16절에 가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6절에 와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와요. 네. 여자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인데 동시에 또 여자의 후손도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아들은 누가 놓나요? 엄마가 놓잖아요. 근데 이게 족보가 이제 남성 위주의 족보다 보니까 아빠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오늘 또 계속 여자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는데 실은 여자들이 낳았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자들에게 좀 불편한 진실이에요. 내가 낳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긴 하죠. 왜? 뭐 내가 씨를 뿌렸다라고 하니까. 이걸 또 제라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제라. 근데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자녀는 여자가 낳습니다. 엄마가 내 배 아파갖고 10달 동안 이렇게 해서 놓았는데 아빠가 낳았다라고 하니까 여자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뭐 족보가 그렇게 갔으니까 그렇게 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건 다 그렇게 나왔는데 예수님만은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얘기했던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3장 15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복음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뱀인 거예요.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어. 그래서 뱀의 후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어.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미 이 답을 알기 때문에 누구다 다다다다 오기는 하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이게 뭔 말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은 이거는 원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인데 이 메시아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로 말미암아서 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남자와 여자가 다 죄를 짓게 됩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자에게 임신과 이 해산의 고통을 주고
또 자식을 키우는 그 수고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저주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여자에게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망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후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네? 회복과 구원을 이루실 것이네? 라는 그런 소망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해산의 고통, 자식을 낳고 키우고 수고하는데 실은 이 자식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타락해서 내가 다 망쳐놓은 것 같지만 누가요?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래요. 야,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 이게 어머니, 물론 아버지도 계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야, 내 자녀가 뱀의 머리를 밟을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키우겠어요? 야, 메시아야? 하면서 정말 잘 키웠겠잖아요. 우리가 좀 관점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자녀 낳는 이 해상의 고통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이 수고 이거 수고로운 것 같지? 근데 실은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뱀의 머리를 밟고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시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를 이길 이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유대인의 모든 여자들은요, 결혼해서 후손을 낳을 때 이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여자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모든 여자들을 다 자기네들은 자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오는 누군가가, 내 자녀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든 10명이든 어쨌든 그 중에 한 명이 메시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녀를 키우고 훈련합니다. 양육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되면 내가 키운 이 자녀들이 메시아가 될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어야듯 합니다. 그렇게 그 자녀들을 키우고 해서 지금까지 이 낳고 해서 예수님까지 흘러온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네.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결혼하지 않았는데 잉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야,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애를 뵐 거야, 애를 낳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아멘,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용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계속 축복해 주시고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또 포커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마태에 나오는 이 족보의 특징 세 번째는 낳고 또 낳고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낳고 생명을 낳고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좀 밋밋해서 생명을 낳고 써버렸는데 실은 원래는 낳고 또 낳고입니다. 그냥 계속 낳는 거예요. 여러분, 낳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존재를 낳는 거예요. 이 존재가,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또 낳는 겁니다. 존재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마태의 이 족보는요, 행위를 잘해야 들어가는 그런 족보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그냥 거기서 태어났다라는 거. 선택이 없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내가 또 내 자녀를 낳는 거고. 그냥 그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존재로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존재가 되어서 족보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브라함이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말씀에 보면 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또 9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있으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역시 복 얘기를 하니까 아멘 소리가 커지네요. 네, 여러분 복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많이 이루어 놔야만, 행위를 많이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하고, 11조를 많이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 보이고 선한 일을 해야만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만이 내가 사랑을 받고 그 자손이 되는, 그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위로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내가 좀 잘 열심히 하면 들어가겠지? 아닙니다. 내 존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감사해서 기뻐서 하는 게 11조고 주일 성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걸 해서 들어간다? 그거 아닙니다. 자, 물론 무언가 행해야 되는 것들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또 막 다 잘못됐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실은 이게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그런 게 들어왔어요. 남자라면 역사의 한 획을 긋고 가야지 라는 그런 이상한 게 들어와서, 남자라면 뭔가를 막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어때요? 맨날 자괴감이 드는 거죠. 야,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애국지사가 안 되더라도, 아니면 뭐 돈이라도 많이 벌든지, 아니면 뭐 업적을 세우든지, 아니면 뭐 과학자가 돼서 로켓이라도 발명하고 쏘아 올리든지, 뭔가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문에 또 영광을 또 돌리게 하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무언의 무언가 이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얘기했으니까 들어왔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 불편해요. 뭐야, 그냥 뭐 낳기만 하고 끝났네?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그랬어요. 톨레도시 나오는데 거기에 아담과 셋의 족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갈라져 나오는 가인의 족보, 또 그 노아의 족보 중에 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셈의 족보가 있지만 함과 야벳의 족보가 있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지만 또 다른 족보가 있고, 이삭의 족보가 있지만 또 이스마엘의 족보가 있고, 야곱의 족보가 있지만 에서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죠. 네. 어떻게 보면 한 줄기로 쫙 하나님의 족보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그 약속의 족보가 흘러가는데, 그것과 대조되는 다른 족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족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이 하나님의 족보는 딴 게 없어요. 그냥 낳고.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는 뭐예요? 뭘 하고, 뭘 만들어내고, 뭐의 조상이 되고, 성을 쌓고, 가축을 키우고, 악기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업적들이 나와요. 행위가 나옵니다. 너무 두 가지가 차이가 나요. 다시 말해서 존재됨과 행위됨이 분별되어서 구별돼서 계속 족보가 흘러내려와요. 다시 말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됨으로 자녀들을 낳아요. 딴 거 없어요. 그 존재됨이 만들어지는 그 사건들만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주 많은 자녀들을 낳았으면 조금 뭔가 뭐라도 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삭 한 명 낳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사라를 통해서만 나온 자녀지요. 이 이삭 한 명만 놓고 또 나머지 또 더 이제 아이 또 다른 사람들을 낳지만 그러고 끝납니다. 이쪽 족보들은 어떻게 보면 뭘 하려고 하는 세상의 기준들이 강하고 이쪽 족보는 그 행위와 상관없이 존재가 계속 만들어지는 그 족보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됨으로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생명을 낳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을 낳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뭘 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들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존재들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다시 바꾸면 교회는요,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생명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둘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계속 생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거듭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생명된 존재들이 계속 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계속 놓으면서 육적으로도 부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생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만 짓는다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으면 서서히 늙어가거나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점점 죽음이 더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생명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생명이 멈추면, 존재가 멈추면 그 교회는 늙어가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거듭남의 증거들이 계속 나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까? 거듭남으로 새로 태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계속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 아시지요?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 오래 있으면 자연히 거듭나게 돼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날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듭난 상태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 교회는 늙어서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행위가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존재가 되면요, 그 존재를 통하여서 생명이 계속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를 통해서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또 다른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또 나오고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또 그것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인 거예요. 오늘 낳고 예수님이 낳았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번에 예수님이 죽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낳은 거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낳았어요? 여러분을 낳았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족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족보로 시작되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자들이 족보에 나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진실들이다라는 건데,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의 확증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은혜를 보지 못하고 믿음을 보지 못하고 계속 행위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내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족보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확증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그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올려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다른 생명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내 행위가 아닌 존재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시간 내 존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엎드립니다. 아버지, 그동안 내가 내 행위로 나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주님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했고 내가 잘 되려고 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족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 인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기업의 후손이 되는, 기업이 되는 주님 그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딸을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주님 이루어놓는 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확증하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원수가 와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더 우리가 당당해지게 하시고 주님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행위, 나의 그 인간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은혜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계속 태어나는 곳입니다. 생명을 낳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을 잉태하고 베고 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게 되어서 다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죽어서 나를 통하여서 100배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생명이 계속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이 계속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생명의 풍성함이 계속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은 죽음을 몰아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영들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풍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또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 또 흘러가게 하셔서 생명으로 풍성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영들을 주님 밟으시고 주님 제거하시고 주님 이기셔서 주님 보혈로 덮으셔서 주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케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명으로 다시 한번 풍성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 생명들이 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이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생명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더 커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생명으로 풍성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는,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생명이 사라지고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나님, 낙태가 저질러지고 살인이 일어나고 또 인격을 모독하고 짓밟으면서 하나님, 이곳의 모든 생명들을 주님 싹을 말리고 있는 이 악한 원수의 이 괴계들을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이 죽음들을 주님 무너뜨리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풍성한 교회, 건강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하나님, 우리가 더 풍성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동참하며 같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주님 계속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 일어나 아버지 주님 10대, 20대, 30대, 40대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주님 생명이 주님 꺼져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기쁨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세상의 일들, 행위들로 주님 나가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존재를 낳는, 생명을 낳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우리가 번드러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이 될 수 없고 그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자의 후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그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족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가운데 넣어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 생명을 이어받아 또 다른 생명들을 낳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과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점점 생명이 꺼져가고 있고 생명을 경시하고 점점 생명을 죽여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명이 풍성케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들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요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한 시간, 기쁨이 풍성한 시간, 평강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또한 전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와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지키는 군지체들 위에, 또한 오늘도 생명을 낳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자기의 존재됨을 날마다 확증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